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목을 뭘로 사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냐면 영으로 사는 생활 이렇게 잡아놨는데 제목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위에라고 한다라고 하면 가로치고 영이라고 그러면 중생한 영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성령으로 사는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뭘로? 성령으로 사는 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결국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냐면 누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살래야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생활 또는 성령을 좇아 사는 생활 이렇게 하는 게 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본가의 말씀 대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2절에서부터 17절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 그랬냐면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본문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1절 읽어보시면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참 1절의 말씀이 8장 1절의 말씀부터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대속의 의를 이루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랬죠. 25절에 7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 8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보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야 참 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큰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는데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 곤고한 사람. 의인? 아니요. 곤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낸다고요? 예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8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어 이제? 정죄함이 없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자, 2절 보시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려면 한참 긴데 그 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서로 볼 때는 서로 골치 아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욕을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시켰다는 얘기예요. 쉽게 표현해야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그 욕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자, 3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 여기서 연약하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가지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사람들은 다 지불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냐면, 누구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날이 추워지니까요, 감기가 그냥 갑자기 와가지고,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후반절에 죄를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죄 있는 모양이라는 얘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왔다는 것이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뭐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죄는 없어요. 우리와 같이 다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다 먹고 마시고 피곤하면 주무시고 아프면 못도 흘리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바늘에 찔리면 뭐가 나오고 손끝에서 피도 나오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몸이에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으신 분?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 아들에게, 그 모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모양으로서 육신에게 뭐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죄를 정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인성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택한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다 담당하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또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4절에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도록 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대적은 5절부터 11절인데, 그러면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5절 보시면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하고? 세상 일만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사는 사람은 뭔 일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신가요?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줄로 알고 있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 일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뭐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는 일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줄로 알고 아멘 해야 됩니다. 될 줄로 소망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6절 보시면 6절 왜 그런가?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건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와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육신, 우리의 몸의 주인인 영이 떠나면 육신 어떻게 돼요?
여기 몸의 주인인, 이게 이 몸이 그냥, 몸이 지금은 뭐 건강 생각하고 뭐 바들바들 떨면서 이 약, 저 약 다 먹지만, 그러나 그 몸의 주인이 영혼이 딱 떠나게 되면 그 몸뚱아리 어떻게 돼요? 영이 딱 떠나는 순간 그 몸뚱아리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도 싫어해요. 예? 이해됩니까? 아무리 물고 빨고 지금 사랑한다 뭐 한다 그러지만 그 호흡이 딱 끊어지는 순간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일만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뒤에 하반절에 있죠? 8절 하반절에, 6절 하반절에 영의 생각은 뭐하고 몇?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7절 보시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육신의 생각, 즉 육신의 부패성, 육신의 욕심대로 따라가는 삶은 누구하고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욕심대로 살아가게 만들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만들고, 지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원수되는 일만 해요. 원수되는 일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가? 그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 할 수도 없어? 굴복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또 뭐 할 수도 없어?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예요. 또 8절 보시면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 육신에 있는 자들,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누구를 결국 기쁘게 할 수 없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 생각하는 것이 다 어디 하늘에 있는 것, 신령한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다 보는 것이 어디니까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땅거리면은 땅은 되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을 하고 싶은데 땅거리다가 땅 되는 수가 있어. 땅 되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참,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 이제 9절부터 잘 나와 있는데 9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기서부터 참 귀한 말씀이죠. 또 만일 너희 속에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볼 때는 너희 속에 있는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한자로 영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또 무슨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어요.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할 수가 없고 저주할 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성령이 예수님을 믿어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직도 그렇게 고백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 어느 목사님 말씀처럼 수상한 사람. 그 모든 일이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이 없어도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뭐 그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어도 누가 믿어진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로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복 받은 인생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큰 복이라니까요. 내가 저기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 늙었다, 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믿어지는 거? 예수가 믿어지는 게 복이라니까요. 어느 분 그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도 그게 믿어지지를 않는데 그 사람 그러면은 교회에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예? 뭐하러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는 게 그게 고문이죠. 고문. 안 믿어지는 데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다라고 해서 나온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표현 있는 대로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 있다고요. 마당만 밟고. 다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런가요? 불쌍한 거라고요. 불쌍한 거.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 10절 본문 들어서 10절 보시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어요. 우리의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뒤에 게 있습니다. 영은 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삽니다. 우리는 살아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한 번은 죽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숙연해지네요. 여러분들도 죽고 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이제 제일 젊은 우리 아들내미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아, 죽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안 죽을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 영원히 죽는다고요? 부활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자, 왜 그런가? 11절 보시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11절 합독합시다. 11절 찬찬히 꼬박꼬박 또박 잘 읽어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성령이 어디에 있으면?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없나요?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 여기서 성령 그러면 제가 머리가 아파지고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 아니다? 부활한다.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알딸딸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는 순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그냥 목사님 했던 말 그대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감격 가운데 보게 될 거라고요.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지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성경에 표현하여 있기를 누구와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랬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제 12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2절 보시면 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뭐에 대해서 빚을 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의 빚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빚진 자로되 그러니까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았는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멋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뭘로 살라는 얘기? 육신대로 살지 말고 뭘로 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13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없어질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지 말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극히 보배로운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예,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어렵게 표현한 듯 싶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 그 부분이 되어보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떤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자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약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지 이 세상의 것, 땅에 있는 것 그걸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4절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 한번 합시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안 믿으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1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15절 말씀도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1세기 그 로마서를 쓸 때의 그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 뭐가 많았다고요? 전쟁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 혹은 아들이 전쟁터에서 나갔다가 아버지가 죽는 경우 또 어떤 경우도 있죠? 아들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늙었는데 다시 아들을 낳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를 드려요? 양자를 드려요.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법적으로 된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가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모든 아들로서의 권한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은 아닐지라도 누구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법적으로. 법으로서 아들이라고 해서 양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거나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는 혈통적으로나 모든 모든 걸 봤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본질상 뭐의 자녀였냐면 진노의 자녀였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재밌는 사실이 뭔가 하면 아버지라는 말이 전 세계의 말들 가운데에 비슷한 말이 다 있는데 그게 엄마하고 아빠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말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죠? 아빠 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엄마를 누구라고 부르고? 어머니 또는 엄마. 짧게 합시다. 저기 하니까. 아빠라고 부르고 또 엄마라고 부르지요? 그럼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영어 실력을 해봅시다. 영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파파. 아버지는 파파. 엄마는 맘마. 마미라고 부릅니다. 비슷한가요? 안 비슷한가요?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살짝 제가 컨닝을 해보니까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랍 사람들은 아빠를 아바라고 부르는데 아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에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그래도 하나의 언어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게 어디를 통해서? 엄마와 아빠를 보면서 엄마나 아빠라는 말은 엄마와 아빠가 자기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집 예를 들어서도 잘 알 것 같아.
신기한 얘기입니다만 우진이가 제일 처음 불렀던 건 엄마가 아니고 뭐 누구였을까요? 아빠를 먼저 불렀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그래 아빠 이렇게 밥 달라는 얘기로 불렀겠죠. 배고프니까. 자기는 그렇겠습니다만 크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되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게 된다고요? 아버지를 찾게 돼요. 누구?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누구를 찾는 것처럼, 엄마와 아빠를 찾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누구를 찾는가? 본능적으로 아버지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놀라거나 큰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오마이갓 그럽니다. 그렇죠? 오마이갓. 말 그대로 번역을 해봐요. 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감탄사도 우리말로 번역하면 맙소사인데 걔들은 오마이갓이에요. 오마이갓. 오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의 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감탄사만 봐도 그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아. 그런데 우리는 엄매 죽겠네. 이러고 못하고 있으니. 뭐 놀랄 일 경험하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간 떨어질 뻔했다는 둥. 죽을 뻔했다는 둥.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하고 또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명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이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마지막 17절 의학도 합시다. 17절 아멘이 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문집사님 빼고 다시 읽어보세요. 맨 후반절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는 왜 아멘이 적어요?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하면 개정판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자라고 되어 있죠?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광인 거예요. 영광.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잘 견뎌야 나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불평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